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전부 다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 인생이 되죠. 전도자의 삶은 가만히 있든 사업을 하든 현장에 가든 안 가든 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 인생이요 캠프 인생입니다. 이번에 그 10살 아이를 물고문 해가지고 죽인 그 이모 부부가 이제 재판 확정이 났는데 그 남편은 13년인가 받았고요. 그 이모는 30년 징역을 받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해요. 물고문 시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모 부부가 귀신에 속아서 당한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 이렇게 하는데 이 이모 부부가 귀신에 완전히 붙잡혔는데 이 귀신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뭐 포켓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삼아 이렇게 다루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한 가정에 완전 기둥 뿌리까지 다 뽑을 정도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해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부를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 가정 30년 받아버렸으면 그 가정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이게 지옥의 권세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저주 재앙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끔찍한데.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정말로 이게 아이 태어나는 일이 참 이 숫자가 이렇게 적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런데 한 생명이 다 안타까운 거죠. 아깝고. 우리 교회 우리한테 좀 길르기 싫으면 우리한테 줬으면 얼마나 잘 길렀을까요? 우리 집에서도 길렀을 것인데. 이 렘넌트들이요. 우리 애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잖아요.
저 뒤에 요한실에도 뭐 다섯 여섯 명 있는데 막 뛰어놀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애들이 뛰어놀면서 여기까지 와도 뭐라 하지 마세요. 귀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한 네 가지 있어요.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집중. 집중이 그 왜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를 3단체들한테 뺏겨버리고 말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요. 좋은 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요. 성령 충만 키워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방법이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성령 충만 성령 막 들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말하면서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체험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조성하고 성령께서 주선하는 만남은 그잖아요. 광야나 사막에서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은 사는 것만으로도 캠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언제 나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올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 무리들이 막 쫓아 달라들었어요. 예수님은 저녁에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피하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뭐야?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 경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런 기적과 능력이 있으면은 로마의 속국에서도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피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오병이의 역사의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참 떡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는 그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오늘 제대로 가만히 앉아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시선, 집중을 바꾸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집중하는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그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힘은 어디요? 3단체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종교단체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무속단체, 그건 진짜 쪼잔한 무속단체에도 뺏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 나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두 영역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의 영역은 지금 말하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 그리고요 종교단체, 이게 이제 그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한다, 그 말이요. 도시락이 필요하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시락이 아니란 말이요. 인생의,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들은요,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정신운동이나 기운동이나 체면술 요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운동을 실제화시켜가지고 정신운동을 선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특히 3단체 배경은 선진국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과학적인 논리로 엘리트들을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자,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현대인을 치유하는데 이걸 선점해버린 거예요. 모든 힐링의 모든 방법, 이런 모든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선점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죽순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지금 그 요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이, 그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결국은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 뭡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미션으로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목사님 그거 알아요? 벌써 내가 하기 전에 다 속으로 다 해버렸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있어요? 알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주님이 미리 주신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캄캄함에 갇혀버리고 만민이 어두움에 갇혀버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우리는 보통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막 우리는 듣고 지나가 버리는데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내가 생존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남고 하는 그 길 방법이 이 주님이 주신 한 가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네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된다. 이것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인 영적 체험을 하면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으면은 너는 이길 수 있다.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바로 증거하면은요, 미션을 받은 대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바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제자들의 고통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죽으면 괜찮아요.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 나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상황이 못 돼요. 그들을 대표로 하는 사도들을 갖다가 얼마나 닥달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잡아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는 약속 하나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 하나, 오직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끝쳐버린다니까. 흘러 지나가 버려요. 하도 많이 들어서.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 배경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사실대로 누려야 돼요. 한번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거요. 보좌의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호족은 보좌에가 있을게. 그래서 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시편 103편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어요. 보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을 24시 누려야 돼요. 24시. 24시 기도하라고 24시 집중하란 말인데 어떻게 24시 밥도 안 먹고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24시. 여러분 배 아프 보세요. 다른 거 생각 않고 배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24시요. 우리 둘째 사이가 우리 그 시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광양에서 여기 오는데 2년 동안을 기름값 엄청 들었대요. 비등만 하면 달려와. 밤 한밤중에도 달려오고 그 시녀 만나려고.
그게 24시요. 늘 생각해. 정말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고 싶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바로 말 안 해도 24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24시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라는 성경에 그 단어가 쓰여질 때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데 자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럽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늘의 군대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강단에 전하는 이런 말씀이 정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된다면 천사가 여기 와서 들어야 된다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기 옆에 앉아서 천사가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있어 시공초월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앉아있는 천사들은 뭘 합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저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야 지금 우리 은경이 그 현장에 가서 은경이 집에 가서 은경이 아빠를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 데려놔라. 이래버리면 그거 일이 천사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천사의 신분을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었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천사는 신분이요 우리보다 더 낮아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얼굴을 보고요 천사보다 높은 신분이구나.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왕궁에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요. 근데 거기에 장군들이 있고 거기에 뭐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나 장군들이나 전부 다 왕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신하들과 장군들이요 왕자 공주님 앞에도 엎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힘은 장군이 좋아요. 아는 건 신하들이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그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면 왕자요, 공주요. 우주의 대왕의 왕자요,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천사는 그 수용을 들어야 된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시공을 초월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시공을 초월한 응답가 누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세상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하니와. 이게 지금 237 5천 종족의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 5천 종족을 가리었어요. 이때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요, 지금 이 속에서 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집중이요. 집중. 집중입니다. 집중이요. 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요, 여리고 성을 돌 때 모든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 숫자가요 거의 200만 명이에요. 강주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 숫자가 여리고 성을 돌아요. 도는데 하나님이 지침을 하나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절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야말로 사이렌스 침묵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절대 떠들지 마라 그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도 되지만요, 그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켜봐라는 그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기대하라는 그 말이요. 바로를 꺾어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뭡니까?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생존시킨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는 거요. 집중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세 동안 또 6일 동안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움직임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는데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요 실제로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서 2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보를 알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20일 후에 왔는데, 야 가브리엘 다니엘아, 네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너한테 응답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왜 20일 지나서 왔냐? 내가 오려고 그러는데 저 바사국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요, 사단.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사단이 나를 막았다. 응답을 못 오게.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줌으로 사단을 막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장 셋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한 방에 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거예요. 자, 가브리엘은 천사장에 하는 일이 사자요. 대신, 대사, 사자. 그러니까 이
특사란 말이에요. 특사. 특사가 딱 하나님 하는 일은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뭐냐?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모든 전쟁 그 배후에 미가엘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 인간이 만드는 아니요. 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미가엘이 전쟁을 주장하는 천사장이거든.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때에 미가엘이 나서서 사단을 꺾어버려요. 그때도 자 천사장 바사군이 나를 해방했는데 미가엘이 와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기도하고 집중할 때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사람이라면 여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늘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현장에 우리 사업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다.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요.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주의 문들은 닫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믿어야 되는데 천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보니까 뒤에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죠. 이 응답이 진짜 우리에게 온다면은 진짜 놀릴 일인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놀릴 일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를 보냈는데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미리 말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24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죠. 왜 도망갔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요. 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까? 축복을 가로챘다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어요. 저거 지금 내가 칼을 갈고 있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에서의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얘기가 농담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야곱에게 야 떡을 좀 싸주면서 도망가라. 하란으로 도망가. 애갓집으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애삼촌한테 내가 누워 보냈다고.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어떠냐? 머리맡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쭉 놓여 있는데 끝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다리 밑에는 자기가 있는데 이 사다리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야곱에게 말씀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여기 와서
나를 섬길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야곱이 가는 길마다 누구를 움직이신다고요? 천사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라 그 말이요. 항상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통화 중.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통화 중에 있어야 돼. 계속.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중요한 사건마다 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게 죽는 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그 역사 기록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전염병이든 뭐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거 하나님의 천사의 물리적인 행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여러분들 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모임이 있었어요. 한 모임은 헤롯을 중심한 모임입니다. 한 모임은 조용한 저 다락방 방에 숨어서 있는 조용한 모임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임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상상도 못합니다. 자, 헤롯의 모임은 뭐였습니까? 헤롯이요, 예수님 동생 사도 야고보를요, 예수님 야고보를 참수를 시켰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진짜 우두머리 베드로를 오늘 지나면 안식일을 지나면은 참수시키려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꽃마차 왕의 마차를 타면서 막 호위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숨어있는 다락방에서는 오직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모임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천사 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한 보내는데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한 번 치니까 충이 먹어서 버러지의 한 마리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 있는 해충이 뇌로 들어가면 발작하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사가 속에 있는 해충을 동원했든지 밖에 있던 쐐기를 동원했든지 개미를 동원했든지 천사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맘먹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문 닫혀있는 그 놔두고 그 상태로 베드로를 꺼내온 거예요. 이것을 한쪽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천사가 와서 죽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 세계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러분이라면 천사가 움직인다고 말이요.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요 풍랑에 14일 동안 보름 동안에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초죽음에 돼 있을 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에? 자, 강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 복음교회에 맡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파키스탄
저 인도, 예? 저 우크라이나,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요. 저 멕시코, 이 동남아, 동북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남아, 중앙아시아, 너에게 맡겼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우리 존재의 가치가 있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그 말이요. 39절을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거기에 주석이 달아졌지요. 밑에 3번에 하고 이끌어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빼앗아 간다. 그 말. 그런 뜻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해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갔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리시고 내시는 홀로 남았는데 내시도 성령 인도 따라 호련히 길을 간 거예요. 한 번도 다시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디오피아가 그때로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빌립이 진짜 대상을 만나렀어요. 이게 성령이 주선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성령이 주선하시면은 정말로 1500년의 응답이 오고 2000년 동안 응답이 2000년짜리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참 제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넷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참 제자이면서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요. 정말로 귀한 사람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시가 이디오피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인디치라는 이름으로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여왕 있죠. 간다게라는 말은 여왕의 바로같이 가이사같이 붙어진 이름인데 이 여왕을 예수를 믿게까지 했다. 그리고 그 후로요 이디오피아 황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2000년 후쯤 되죠. 내가 고등학교 때 이디오피아에서 황제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대적인 환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디오피아 군대가 6.25 때 연합군으로 파송을 해서 우리한테는 은혜를 베푼 나라요. 그런데 그때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디오피아 황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했는데 셀라시에 황제요. 이름 셀라시에 황제라고 그래. 셀라시에라는 이름 그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요. 삼위일체의 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셀라시 자체가. 그래서 황제가 될 때 황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황제가 왔는데 스케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잡은 스케줄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예배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렸거든. 그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가면 그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니까 넷이 이 전도로요 시작된 이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말한 전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부를 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그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랬잖아요. 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때의 1500년 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눈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단체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 뭡니까 파키스탄, 저 인도 신학교 4개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전도학교 11개, 신학교 16개, 저 전도학교가 이스라엘까지, 저 멕시코, 이번에 브라질에 문을 열었는데 그걸 못 갔다잖아요. 정모시 선교사 브라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가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신 문이요. 우리에게 열린 문. 동남아에, 동북아에, 중앙아시아에, 뭐예요? 알겠습니까? 서남아에, 저 모슬렘권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네. 이것이 바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받을 미래 응답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응답이요. 이 응답을 24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놓치고 성경에 꽉 찬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지 않는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실제로 안 믿는가, 그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24시 하나님의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만남의 주선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만남을 우리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면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여지는 물질,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아버지 100명 신학생, 또 현장의 RTS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교회의 RUTC 아버지시여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기에 기적적인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외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멕시코에, 미국에, 또 하와이, 호주에, 브라질에, 카자흐스탄에, 중국에, 일본에, 몽골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또 태국에, 또 싱가포르에, 또 제주도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파키스탄에, 또 인도에,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에 아버지 흩어져 있는 신학교와 또 전도학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RTS가 각 곳에서 아버지시여 개학이 시작되는데, 아버지 이번에 또 비대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 들어가서 우리 귀한 일꾼들 후대들에게 정말로 각인되고, 그 말씀이 아버지시여 저들의 인생이 편집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새로운 설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이 만드는 디자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금복마은 렘넌트들, 외지에서 직장 사는 청년들, 입원 중이라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기회를 찾는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있어요.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파, 맥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법조인, 아버지 하나님 복지팀, 방송인,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잉크빈테리어, 세월은건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 위에 축복하시고 모든 직장 위에 축복하시고 렘넌트 학업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사역자들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